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으로 저희가 기뻐하며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참 부족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저희 자신들을 참고 견뎌야 하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가 방금 찬양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는 정말 깡마른 은혜가 아니라 충만한 은혜임을 저희가 기억하기 원하오니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를 저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좀 생각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주께 다시 한번 아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고 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진 이들보다도 더욱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희로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칠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하며 주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주 앞에 나와왔사오니 저희의 갈급함을 해갈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의 모습으로 인하여 저희로 오늘을 또한 살아갈 힘을 새롭게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귀한 양식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끝까지 39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이제 15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29절부터 차례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제 말씀이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의 자녀를 이제 고쳐주신 사건 이후에 그곳을 떠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라는 것은 아직까지 두로 시돈 지역에서 가까운 갈릴리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가 평상시에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 가까이 살고 있는, 섞여서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이제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사역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 입도 열어주시고 귀가 이렇게 들리지 않는 사람 귀도 열어주시고 하시는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사역들이 왜 여기서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차이가 뭐냐면 그 대상이 이방인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서 좀 집중해서 하고 계셨다가 15장에서는 좀 이따가 제가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방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들도 이때 예수님 소식을 듣고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아파요, 예수님 저 힘들어요, 예수님 저 삶에 고단함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 정말 제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나온 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이런 표현들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35장이 생각나는 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가서 보시면 예수님 그 약속된 메시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쳐나가시는, 사람들을 고쳐나가시는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내가 어제 말씀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약하는 의미에서 압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로 시돈 지역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31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적혀 있는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네 하나님인 거예요. 쟤네 하나님인데 쟤네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오신 거죠.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신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믿는 이 신도 내가 기도해봤자, 내가 그렇게 매달려봤자, 삶에 온갖 헌신을 해봤자 내가 믿는 내 신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들의 신이 나에게 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 자비와 긍휼이 있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가 신이 여러 신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감격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재밌는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은 오병이어 사건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냥 단지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 그 오병이어 사건에도 어린아이가 등장하진 않았지만 하여간 여기에도 어린아이는 등장하지 않고, 그런데 전체적인 전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3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일단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게 사역하셨는지, 그리고 또 뒤집어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고침받고 싶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사흘이나 되었답니다. 같이 한지 3일 내내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지 저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이나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고 힘들고 배고파 하는 것이 눈에 선이 보이시니까 마음이 참 아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희가 또 묵상하게 되는 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 육신의 필요들도 분명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영적인 필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서 강조하는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만 관심 있으시고 육적인 생명에 관심 없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이런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함을 가지시고 가지신 현재의 필요와 좀 아픔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항상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요, 도저히 이 사람들을 굶겨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역시 오병이어 때랑 비슷한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한테 떡 몇 개 있느냐? 그랬더니 7개랑 작은 생선 2마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좀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름 주머니를 탈탈 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물고기도 2마리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탈탈 털면 그래도 요 정도는 조금 더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떡도 있지만 떡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든 긁어 모아 보았더니 구석에 있던 생선도 몇 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이번에도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자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일들이 이번에도 라고 하면서 반복되었다고 해서 4,000명 먹이는 일이 어떻게 다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이 2번째 발생을 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처럼 그대로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결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광주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7병이어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점을 여러 가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놀라운 점은 제자들의 건망증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믿음의 반응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막 너무 탓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한번 경험했다고 해도 아니 그 4,000명, 5,000명 먹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한 번 일어난 거 본 것만으로도 정말 말 그대로 인생 경험이지 그게 또 반복되리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하다못해 막 멀리 있는 절경을 보고 와도 와 이거는 인생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못 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인데 이런 엄청난 기적을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2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또한 대단한 믿음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믿음 없다고 탓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까먹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일들을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들을 내가 꾸준히 해야겠구나 라고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잘 까먹는다는 것을 저희가 또 먼저 볼 수 있고요. 근데 계속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놀라운 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5장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맨 처음에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디베이트를 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딴지를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부모 공경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냐.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냐 라고 하면서 이제 책망하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냐면요. 그거 이제 정결규례에 대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딴지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규례에 대한 그 딴지를 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자기를 더러워지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안에서부터 역사하셔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셔야 사람이 정결해지는 거야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냐면 이방인이 생각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안 먹는 거 먹거든요. 막 돼지도 먹고, 막 자기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다고 생각해서 안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돼지도 안 먹고, 뭐 비늘 없는 생선 안 먹고, 뭐 이런 거 막 엄격하게 안 먹었는데, 저희 옆 동네 이방인들은 다 먹는단 말이에요. 더러운 애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어지는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셨죠. 그것도 이방인에게 당신의 치유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본 것처럼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사흘이나 사역을 계속 똑같이 하셨던 거는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급기야 이 엄청난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그들 가운데에서도 한 번 더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뭐 그냥 능력이 많으시니까 똑같은 사역 한 번 더 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우리한테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은혜가 우리한테까지 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한테는 허락된 은혜가 아니었거든요. 이방인들로서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내가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노라. 그래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입에 넣어 주신 거죠. 그냥 말만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입에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넣어 주시면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너희를 먹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음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에게까지 그래서 넘어오게 된 거죠. 지난 오병이어 때는 몇 광줄이 남았는지 기억하시죠? 그때는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광줄이가 이스라엘 12지파나 또는 이제 12제자들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들을 다 내어놓았을 때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것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먹어도 충분할 만큼 내가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2광주리를 남기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성경에서 7은 온전수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광주리를 남기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온 세상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머물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가득히 배불리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배가 불러가면서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사이즈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를 저희가 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유행하던 말 그대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범위를 분명히 넘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놀랍게도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 같이 실제로 자기가 막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발이 부르트더라도 선교지에 가서 그 멀리서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것들을 깨닫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선교사님들 처음에 가실 때부터 대단한 분들이 가시는 것 같잖아요. 교제 많이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셔서 이걸 경험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 사람들 사랑하려고 왔는데 마음이 쉽게 안 열립니다. 남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 피부색 다른 사람들 사랑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마음 문이 안 열리다가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일들이 그 가운데서 있으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정말 내 상상 이상의 것이구나.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30년 40년 사역 열심히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 하시는 선교사님들 저희가 간혹 뵀잖아요. 그분들의 말씀 들으면 결국 이제서야 선교가 무엇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되죠. 저희들의
인생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에서 나의 인생의 어느 구석이든 복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넘어서서 그 너머까지도 나의 피부색과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까지도 그렇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